교재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보면, 모든 성도들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다 지식은 있죠. 그러니까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창세기, 그리고 그 창조론과 구원론과 성령론과 그리고 이 eschatology라는 그 종말론에 대한 이 지식은 있지만은, 하지만은 삶의 체험과 그리고 삶의 변화와 성숙이 매우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위기가 오면은 참 우리의 삶의 그 확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요한일서를 통하여 어떻게 바울과처럼, 스데반처럼,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주례를 이렇게 하면은 어느 때는 그런 두 종류의 결혼식이 있어요. 중매해서 억지로 이렇게 그냥 나이가 돼서, 때가 돼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좋다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좋아서, 사랑해서, 교제해서, 사귀면서 이제는 결혼할 때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삶의 방향과, 그리고 웨딩 마치,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출발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사귐입니다. 이 사귐, 우리가 항상 듣긴 듣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그리고 사귐이 이러한 그 같은 단어죠.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 이러한 말을 항상 듣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겠냐면요, 인간에게 누구에게 준 경험이 있다고 하면 나이가 사춘기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 누구든지 짝사랑을 경험하는데, 그 짝사랑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금방 알아요. 쟤 짝사랑하는구나. 참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나고, 저녁에 잘 때도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이 사귐이라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짝사랑이에요. 근데 그 짝사랑을 완성시켜주는 힘이 뭘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인하여, 그리고 성육신으로 인하여 이루게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한국 노래인가인지 뭔지,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말을 있는데, 하지만은 짝사랑을 이루어진 분이, 이렇게 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뭘로? 이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에노니아인데, 코에노니아는 동참, 결합, 교제, 이런 것을,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하고 같은 타입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 돼봤다.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cultural shock이죠. 이제 문화적인 difference, 차이점.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 일을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려면 내가 그들하고 먹고 자고 나눠야 돼요. 나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다, 나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나는 호텔에서 자야 되고, 내가 갖고 온 물을 마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선교 못해요.
선교를 하려면 그들과 그들의 방식들을, 문화를 같이 흡수해야 되는 것처럼, 사귀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내가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귐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귐을 위하여 죄인했으며, 그리고 피를 흘리셨고, 배고팠고,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육신으로 살한 모습이 사귐을 위하여 나가 너하고 친해지기를 원하여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코에노니아예요. 코에노니아 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에 위한 이 분열됨, 영적으로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에, 바이오가 죽은 것이 이제 조에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타났고, 나타남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이제 3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의 회복은, 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거진 내용이 같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법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까,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억지로보다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도우미를 주셨어요. 그 도우미를 주신 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참 보면요, 제가 몇 주 전에 경험한 것이, 제가 안식월을 이제 미국에 다녀왔는데, 근데 다녀온 다음에 약간의 이 몸살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알고서 이제 가서 이제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코에다 테스트하고 입에다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제 확진자라고 답이 나오는 한 하루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난 걸렸나 안 걸렸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과 천국이 오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문자가 온 것이 이 겸사 결과는 이제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저의 첫 반응은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이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는 전서부터, 태초부터 우리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이러스의 음성이 있었는데, 하지만 살아온 죄의 힘이 있지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왁신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으로 인하여 바울은 깨달음을 갖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으로 인하여 요한은 깨달음을 갖고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은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병이 있었는데 그리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참
이러한 힘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거의 목적, 나눔의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제하는 이루는 법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친밀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귐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 친밀하게, 영어로 말하면 intimacy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이제 나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나는 우리 선전 보지만은 내가 느끼한 거 못 먹어. 나 라면 국물이라도 먹어야 돼. 나 힘들어. 그러한 이제 그 느낌보다도 이제는 너희들이 먹는 것도 좋고 느끼하지도 않고 내 음식이 그 음식이고 그런 그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이제 남미에서 살면서 남미에 가서 그 음식을 같이 초대받아서 먹을 때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토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음식이 그리워요. 언젠가는 한 번씩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또 우리 문화 가운데도 옛날에는 여러분 피자 못 먹었잖아요. 옛날에는 스파게티 못 먹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문화가 다양해져 갖고 이제는 스파게티도 먹고 피자도 먹고 다른 음식도 다양하게 먹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 우리를 나타난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성령으로 내주함으로 인하여 그 내주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일어나고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열매가 시작할 때 이것이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주이시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쿠리오스, the Lord, 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오너십,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참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눈들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맑고 그리고 마음이 맑고 세상에 미련과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열매를 맺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에요. 우리의 교회에 오는 것 자체도 이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행위를 드러나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청소했지, 내가 화장실을 청소했지, 내가 누구를 섬겼지, 내가 참 어느 부에서 했지, 이런 것이 내가 했지가 많아요. 사람은 보상을 받으려 하지만 주님께서 했다 하면 우리가 보상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의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귐은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지 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는 안 되고 성령 안에서 된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커지고 숫자가 많고 굉장히 조직적이었지만은
조직화돼 있죠. 하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교회들이 다 다르지만은,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교회를 보면 Universal Church, 교회는 하나고 Local Church, 지방에 돼 있는 세워진 교회들이 있지만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이 드러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사귀고 있는가? 그랬다면 사귐은 얼마나 진밀한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짝사랑을 하듯이 사랑한 경험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랑이 짝사랑에서부터 이제는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진지한 코이네니아, 같이 누리고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의 목적은 다섯 번째죠. 세상 사람들은 잠깐 누리는 쾌락과 욕망과 사귀며, 그리고 돈과 명예와 사귀며 성공과 권력을 사귀는 것이 좋아한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보고 듣는 사도 요한은 한 자의 망설임도 없이 선포한다. 왜냐하면 그는 유배되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너무 핍박 속에 있었고 밤모스 가기 전이었고, 그리고 참 우리의 사도보다도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망설이 없이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나 주어지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축복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리고 이 쾌락과 욕망과 돈과 명예와 그리고 성공과 권력을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벗어나기 위해서 싸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힘이 있으면 서서히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친밀감이에요. 사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이 뭐냐?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 제가 참 자주 쓰는 게 그 남미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O sabor de vida depende de quien se tempera.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맛은 누가 맛을 내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맛을 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교제고 나누는 것이 인생의 답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뿐이 안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이만한 영향을 끼친다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영향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4절에 보면 요한서신에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purpose. 이것이 쓴 것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덤으로 주는 결과예요. 1 플러스 1은 2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참 그 성육신을 통하여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unreachable, 너희가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이 이제는 그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이 됐기 때문에, 피가 됐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영권을 갖고 있고 인권을 갖고 있고 누릴 수가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확신을 주기 때문에 나누어라, 그리고 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사귐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사귐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이, 기쁨이에요. 이 조이는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리라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해피는 자기가 명예와 세력과 권력과 돈으로 나는 해피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메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처럼 기쁨이라는 건, 조이라는 것은, 이 조이라는 힘은 우리 안에서 누가 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찬양을 성악을 잘한다는 것보다도 진지한 찬양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힘이에요. 그것이 찬양이고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기쁨 있는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 조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기대를 갖고, 그리고 조이 다음에 일어나는 힘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을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기쁨을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님의 열매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계속 9가지 열매가 있죠. 이 기쁨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분이고, 그리고 평강은 이것이 peace라는 것을 말했어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겉으로 된 영향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일어난 샘솟는 샘것처럼 일어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신을 읽을 때 목적이 하나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가득차고 넘치는 인생에 삽니까? 물 때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유익하다는, 신명기 통해 우리가 묵상하는데 요새인데,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너희들의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참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참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참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하지만 그 다음에 저도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태어나서 물어보는 게, 너 언제 학교 가니? 학교 갔어요. 너 언제 졸업하니? 졸업했어요. 너 언제 결혼하니? 결혼했어요. 너 언제 직장 가니? 직장 가졌어요. 너 언제 성공하니? 성공했어요. So what? 그게 끝인데, 인생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너희 안에 진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기쁨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에게 내 이름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지만, 구할 수도 없고 몰랐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요한일서의 나눔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영원한 그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이 보고 만지고 느낀 것을 이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육신으로 됨으로 인하여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귐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1절서부터 4절의 핵심이에요. 핵심을 단어별로 그리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승리의 깃발을 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